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월요일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월요병이다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옥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9절부터 보면 9절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여기 등장하는 대상들이 구분이 좀 되죠. 망해가고 멸망당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큰 성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권력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기반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울고 가슴을 쳤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자, 멀리 서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원래 땅의 왕들은 큰 성 바벨론의 가까이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인데 멸망의 순간에 어디 서 있냐면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내게 이르렀다. 자, 왕들이 울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또 그를 위하여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었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5절에도 또 나오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똑같이 말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이 모든 것들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땅의 왕들이 울고 있고요. 또 땅의 상인들이 울고 있고요. 또 마지막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울며 애통하고 이르되. 똑같이 말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땅의 왕, 땅의 상인들, 그리고 그것으로 배불리던 선장과 각처의 선객들, 선원들, 한마디로 이 바벨론에서 먹고 살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울고 슬퍼하면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세상. 세상은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뭔가 내 인생에 화려한 것들이 펼쳐지죠. 실제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자동차가 엔진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차를 중고로 팔고 좀 새 차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차 가격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질비하게 굴러가는 저 수많은 자동차들이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들이 어쩜 이렇게 많을까 도로에. 나는 요 작은 거 하나 사기도 참 쉽지 않은데 저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투자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자동차를 차고 있다는 게 새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거에 따라서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를 파는 사람도 차를 사는 사람도 또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수많은 이 권력자들이라 그럴까요? 그들도 사실은 이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이 안정적인 이 수입이 영원할 거다. 망할 건 생각한다면 행복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여기 특별히 한 시간에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 거래하면서 살고 그 안에서 우리도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살고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이 모든 게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부와 명예가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거. 한순간.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야 좋죠.
행복하니까, 편리하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것이 궁핍, 가난, 또 채찍 이런 삶의 어려운 것들이었다면, 궁핍함이었다면,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는 부유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할 수 있어도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흥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거기서 주류가 될 때는 엄청 가까이에서 그 바벨론을 누렸을 텐데, 성이 망하니까 삽시간에 망하는 그 성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슬퍼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세상이 전부라면 차라리 세상 쪽으로 가야죠. 그게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면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버려야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러질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게 잘 돌아가도 인간의 영혼에는 채울 수 없고 메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걸 스피리추얼 백큐움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진공 상태.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가난하든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 놓이든 상관없이 공허함, 그 하나님의 빈자리 때문에 허탈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뭐가 좋아요?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웃고 누웠어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게 됐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했나요? 행복했다면 일탈하지 않았겠죠. 행복하고 공허하지 않았다면 술과 마약과 담배와 또 여러 가지 유흥으로 내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근데 왜 다 가졌는데 그런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걸까요? 공허하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공허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 공허함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만 그런 쾌락으로 채우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주원규 씨라고 있죠? 예전에 무슨 유튜브 채널, 엄청 대형 채널을 운영하던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방송국 PD로 일할 때 자기가 연봉을 받으면서 1억만 딱 모이면, 내 통장에 1억만 찍히면 행복하겠지 하고 돈을 모았대요.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고 절약해서 1억을 만들었는데 1억을 갖지 못했을 때랑 가졌을 때랑의 마음이 다르지 않더래요. 별거 없더라는 거죠. 너무 적어서 그런가 보다. 5억은 채워보자. 5억을 열심히 해서 또 몇 년 뒤에 채웠대요. 근데 1억을 채웠을 때랑 5억을 가졌을 때랑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했던 그런 희열이 없는 거예요. 10억까지 모아보자. 20억까지 모아보자. 50억까지 모아보자. 열심히 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는데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걸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유튜브 채널을 폐지했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50억을 벌 때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이 우리의 삶에 쾌락을 불러오고 허탈함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기쁨 따라 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음에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12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팔던 상품이 나오잖아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에베소 시장에서 판매되던 수많은 물건들의 물품이 여기 나온다.
그렇게 해석했었죠. 그 마지막 명단에 누가 나오냐면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거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거래하던, 그게 쾌락인 줄 알고 즐거움인 줄 알고 거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울고 슬퍼하는 날이 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출발하는데 오늘 하루의 마지막도 아름다우시길 축복하고, 일주일의 마지막을 돌아봤을 때 허무하지 않은,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벨론 한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 기쁨 삼는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승리했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주님 세상이 흥하든 망하든 거기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일이 hil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